오늘날의 사람들은 소유에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쌓고 더 다양하게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너무 많이 공기를 주입하여 터져버릴 것 같은 타이어처럼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포기할 줄 아는 삶이어야 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말씀은 포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중에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할 것이 있는 삶은 아름답다 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자들이나 가르치는 교사들은 일정의 수업료를 받았고요. 또는 후원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 없으면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했는데 이런 교사는 실력이 없는 교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일하고 복음을 가르친 것은 그를 능력 없는 전도자로 보이게 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도직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혀 후원을 안 받은 것은 아니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 좋은 후원교회였으며 그 외에도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전혀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특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권한, 일을 아니해도 교회 후원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군인과 농부와 목동의 비유를 꺼내서 자신이 그런 권한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비장한 각오로 말했으면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받았고 공고를 겪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경험했고요. 비천에도 처하고 궁핍한 생활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 때문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봤듯이 여러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수훈의 설교자들이 지나갔는데 지나갈 때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추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을 내세우며 그 설교자 이름을 내걸고 자신들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교회 안에는 여러 파당이 형성되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설교자가 오면 더 많이 대접하고 사례비도 두둑히 주려고 했고 그 사례비로서 설교자들의 등급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체의 사례비를 받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강한 포기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그는 진짜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건물이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사례비로서 사역자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 마음 안에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를 세워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 장면을 가슴 벅차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이없게 시기와 다툼, 경쟁하고 비교하며 서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로서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고 의분이 터져나왔을까요?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굳은 의지와 목표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급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즉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세요.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 모습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파당을 만들면서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매우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한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평가가 소유의 정도를 보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특정한 지역에 살며 값비싼 자동차를 몰고 평범한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낼 호사를 누리는 것을 보면 뭔가 그 사람은 가치 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으로 여겨지죠. 말도 할 때 그 사람은 잘 산다 라고까지 하잖아요. 그 풍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볼 때도 목회자를 볼 때도 성도들을 볼 때도 교회의 규모와 부동산, 모이는 숫자, 건물 같은 것으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뼛속 깊이 찌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의 정도는 재정이나 건물이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채우는 성도들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작다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크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 거창하지만 부실 기업이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작아도 내실이 있고 알찬 기업은 있고요. 부유하고 숫자가 많아도 싸우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은 있는 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규모에 상관없이, 건물에 상관없이, 숫자에 상관없이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례비를 가지고 목회자를 판단할 수 없듯이
사업장 규모를 가지고 성도를 판단할 수 없듯이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판단하면 심각하게 미련한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이 걸림돌이 될까봐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이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외적인 판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세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외형적인 교회로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망쳤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그만 내려놓읍시다. 진정한 교회는 권력도 유명세도 세력의 확장도 아닌 한 영혼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사레비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복음송 가사처럼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포기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가정, 진정한 사업장을 만들어가는 일에 한 걸음을 뗐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교회 안에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교회 건물들은 너무나도 멋진 곳이 많지만 오히려 교회는 병들고 신자들의 신앙은 외적인 조건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변모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고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했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교회로서 포기할 것은 무엇이며 내려놓아야 될 판단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세우도록 분별력 있는 포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